네, 안녕하세요. 무속실록의 박수무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신을 받아야 되시는 그런 분들이나 신의 능력이 어디까지 발휘될 수 있는 것인가, 무속인들이 주로 쓰는 신의 능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들이나 질문에 대한 것들 다 답해드리겠습니다. 무당이 모시는 신의 종류와 신들 간의 서열이 궁금합니다. 보통 무속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 신은 정말 높은 신이야. 내 신은 정말 센 신이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보는 견해는 신은 모든 신들이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능력의 차이는 신들의 차이가 아니라 이 제자들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모시는 신명은 12신명 12대신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신명의 종류라고 딱 따져보자면 선조님이 계시고요, 옥황상제님, 일월성신님, 칠성의 불사, 재석, 용왕, 산신, 선왕, 장군, 별상, 신장, 도사, 대감님, 대신의 선녀, 동자, 동녀님들 이렇게 다 계시는데, 그 개 중에도 뭐 건립 신령님도 계실 수 있고 조왕 신령, 터줏대감님, 뭐 여러 신령님들이 계시죠. 이 신령님들은 다 각각의 분야의 특출난 능력들을 가지고 계셔요. 예를 들어보자. 그럼 칠성님 같은 경우에는 모든 명, 사람들의 생명이나 이런 명추를 가지고 다 쥐락펴락 하실 수 있는 분이라 생각하고요. 불사님 같은 경우에는 주장의 할머니라고 많이들 생각하시거든요. 법당을 지켜주시는 안땅 살림을 많이 해주시는 분이죠. 우리 무속에서 말하는 대신은 정말 큰 신을 대신이라고 표기합니다. 또 다른 지방이나 지역에서는 대신은 누구 대신, 누구 대신, 그러니까 뭐 장군 대신 하는 그런 신령님이다. 그러니까 대신을 그냥 큰 신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신명의 종류는 이렇게 많은데 왜 능력의 차이가 나느냐? 제자들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가 신과의 통신을 얼마만큼 잘 할 수 있느냐, 내가 신의 뜻을 정확하게 인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능력을 쌓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수양을 하고 마음을 비우는 걸 자꾸만 노력을 하는 거죠. 정말 대단한 무속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는 무속인이 대단한 무속인인 겁니다. 한 사람의 손님을 최선을 다해서 보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인고의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게 무속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점이란 무엇인가요? 전보러 한 번씩 가보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야! 너! 왜 그래?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시죠? 하대를 하고 반말을 하고 큰 소리를 내고 욕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뭐냐면 우리가 모시는 신전이나 법당의 신령님들이 직접 몸으로 접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아는 사라지고 직접 신이 강림하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걸 얘기합니다. 제가 무속인으로서 답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너가 내가 왜 왔는지 맞춰봐.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 내가 무속인을 찾을 때는 나한테 간절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무속인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점을 들고 가서 나한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신의 눈으로 볼 때 이건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까? 상의하는 게 정답입니다. 신은 모든 걸 알고 있지만 그 능력을 이해하고 해석해서 풀어내는 거는 무당의 역량이기는 한데, 모든 걸 해결해주고 도와주는 거는 분명히 신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맞추고 거기에 대해서 뭐 틀렸네 맞았네 그러면서 에너지 소비하지 마시고 모든 에너지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큰 대답, 명쾌한 대답, 좋은 미래 꿈꿀 수 있을 겁니다. 박수무당님은 어떤 능력이 탁월한가요? 제가 말하기는 조금 부끄럽지만 저는 처음에 신을 받았을 때부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우리가 무속세계에서 얘기하는 화경이라는 건데요. 사람이 앞에 앉아 있거나 손님들이 오실 경우 눈을 감고 그 사람을 떠올리고 집중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살아온 행적이나 지금 처해 있는 급한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영화 필름이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한 카트씩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화경을 보고 집 구조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나 지금 힘든 일이 있거나 과거지사는 그렇게 보이는 거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탁탁 달락달락 보여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별하게 화경이라는 경우, 그건 제가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잘 하는 거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터에 들어갔을 때 그 터에서 느껴지는 기운들, 그 기운을 느끼는 게 꼭 터만은 아닙니다. 사람한테서 느낄 수 있는 기운, 그것도 무당의 능력인 거죠. 인간 세계에 존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눈으로 보는 경우, 아 내가 미쳤나? 내가 정신질환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영혼의 실체를 느끼는 거죠. 영체나 이곳의 기운들, 그 기운들이 뭐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보이는지 그거는 모두 각자의 제자들의 능력이지만 색깔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형체로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로 듣는 무속인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략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지 돼, 안 돼 이렇게 단답으로 말씀해 주시지 막 구체적으로 뭐 옆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 주시진 않죠. 신령님의 말을 듣고 신령님의 그 내용들을 듣고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떻게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키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은 평등합니다. 근데 신이 해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것이 무당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느끼는 것도 할 줄 알고 보는 것도 할 줄 알고 듣는 것도 할 줄 알아. 그 중에서도 가장 선망받고 촉망받고 제일 좋은 것들 능력 중에 하나가 선몽입니다. 꿈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죠. 꿈만 잘 꿔도 전 보는 건 문제 없어요. 내일 오시는 손님이 뭐뭐 때문에 온다 이렇게 꿈으로 아예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선몽이라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신다. 꿈에서 일어날 일 조심해라. 그리고 누구랑 만나는 거. 신 꿈도 꾸게 되는 거죠. 신한테 무구를 건네받거나 안 그러면 신한테 무슨 의복을 건네받거나 이런 경우에는 신꿈이라고 하죠. 그러면 민간인들이 그런 꿈을 꾸게 되면 머지않아 신이 자기한테 강림을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당은 귀신이나 영혼을 눈으로 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뭐 풀칼라로 이렇게 봐서 뭐 피 흘리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형체를 가늠하는 거죠. 보통은 아우라라고 하죠. 안개처럼 뿌옇게 나타나는 현상들. 그런 현상들이 점점 구체화되면서 사람의 형상이 되거나 방금 짐승의 형상이 되거나 그래서 구체화시켜서 어떤 형상에 어떤 표정을 짓고 있고 머리 형태가 어떤지 이 정도까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영체들을 직접 가늠하고 보고 느끼고 하시는 거는 모든 무속인들이 거의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상의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뭐 머리에 쪽을 쥐고 있는 하얀 옷을 입은 할머니 이 정도까지만 보이는 것 같아요. 저 또한도 경험해 봤지만 어느 터에 들어가거나 어느 곳에 들어갔을 때 조금 음산한 기운이 느끼면 그곳에 이렇게 형체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형체가 사람의 형상일 수도 있고 물건의 형상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어느 구석에 뭐가 있다 그러면 그쪽을 회마를 하고 그쪽을 깨끗하게 해놓으면 그 터는 또 맑은 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터에 가든지 간에 터신이라는 거 존재하고 가장 중요한 자리가 있어요. 터신의 자리들. 그런 자리들을 잘 뽑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실제로 사람의 형상처럼 칼라로 볼 수 있는 그런 무당들도 존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 의견일 뿐인 거고 분명히 똑바로 보고 사진처럼 보시는 무속인들도 존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에 특화되신 분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요. 너무 구체화되고 너무 뭐 사실화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허구가 있지 않을까 제 자신이 의심해 보는 거죠. 정말 실사화처럼 말도 또박또박 하는 그런 귀신들을 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까지 무속실록의 박수무당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